얼마 전 문 대통령이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소춘했습니다. 어머님이 천주교 신자라서 그 동네 성당 신부님이 진례를 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교황이 조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의 권한으로 위로한다. 남아지에 있는 이들을 가족들과 자손들과 여러 식구들을 사도적인 권한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신앙은 이런 겁니다. 강의로, 어떤 사실로, 팩트로 성경이 이거구나 알고 듣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되어진 사도적인 권한 하에서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계통을 따라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통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개신교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 당시 1500년도에 캐톨릭과 분리해 나오면서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치를 들고 나오면서 버린 것이 있었어요. 수도원도 버리고 영성족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버렸어요. 캐톨릭, 천주교는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것이 장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되어지면은 각자가 교단을 만들면 여러 가지 교단 교파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장점으로 따지면 이쪽이 잘못하면 순복음이 잘못하면 장로교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장로교가 또 잘못하면 감리교가 또 세워가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얘기하면 세상 이 땅에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말 자체가 누구를 하여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단일한 하나님의 한 교회, 이 땅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단일을 해야 뭐가 나오냐면 사도권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12사도에게 임명하신 그 권한이 지금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얘기하듯이 개신교도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교단에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사도권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 권한에 복이 임하고 심지어 그가 교회에서 내쳐버리면 그가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내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은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문화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도 다리를 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자세일 뿐이죠. 근데 한국에서 만약 여러분들 청와대에 불려가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리 꼬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문제 생각할 거걸요. 옆에 권총찬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할 거고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즉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미국 문화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삶의 자세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예의나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다리를 꼰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앞에 청와대에 불려가서도 다리를 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다리를 꼬고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나의 옷차림이든 나의 생활 방식이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청와대 불려갈 때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하는 것이 내가 청와대 가서 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걸요? 청와대 들어가려면 기본 5시간 전에 들어갈 겁니다.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 탑승하는데 그냥 가서 탈 수 있나요? 버스 타듯이? 아니요. 3시간, 4시간 전에 다 검색하고 준비하고 보딩코드 다 받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함에 있었어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보이는 자는, 그것이 믿겨지는 자는 다른 행동과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사도권이 있다라고 감히 얘기 못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목회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목회권도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교단을 이루고 각 교회에서 목사가 세워지고 말씀을 증언할 때에 우리는 차마 사도권이 내게 와 있다라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목회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지만 이 시간 주님을 대리해 섰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양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훈계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 여러분 삶에 복을 더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훈계하시고 지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을 할 수만 있다면 사도권까지 가는 것이 옳다 봅니다. 하지만 현실 우리 개신교 속에서는 각각의 프로테스탄트가 개인이 연합되어져서 모인 이 교회는 목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권에 교단이 부여하고 또 노회가 부여한 샘물교회 속에 저 허준의 목사에게 위임되어진 목회권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 속에서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와 교회와 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많은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동사, 가장 처음 동사를 우리는 비동사라고 얘기하죠. 이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있다, 그리고 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다가 먼저가 아니고요. 있다가 먼저입니다. 있다가 되어진 다음에 이다가 되어지는 거죠. 있다라는 말은 없다의 반대 말입니까? 없다의? 그러니까 있다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존재냐? 내가 그냥 이 삶이 허상이냐가 아니고 내가 진짜 있는 존재다. 이것이 있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다라는 말은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 대상에 대한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말이 이다입니다. 우리말은 있다가 다르고 이다가 말이 다르죠? 써보십시오. 마음속에 있다, 쌍시옷이 들어가죠. 근데 이다는 쌍시옷이 없이 그냥 이다 적습니다. 글자가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 비동사가 있다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 이다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좋아요. 사람이 존재가 있다가 되어진 다음에 이다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영어로 우리가 비동사이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이어야 하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같은 비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화 속에서는 1인칭일 때는 am으로, 물론 과거는 was입니다. 2인칭일 때는 you are.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들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더 어릴 적도 배우겠지만 2인칭일 때는 you are, 과거일 때 you were. 그러니까 너가 있다, 너가 있었다 되어지는 것이죠. 3인칭에서는 is를 씁니다. 그래서 she, 또 he, it, is 그것이 있었다. 그 과거는 it was, is는 있다, was는 있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얘는 다 표현적인 문제이고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be입니다. be면 있다고 그것이 한 번 더 건너가면 이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 존재이고 싶어 하지요. 내가 진짜 존재인가? 내가 지금 가짜로 살고 있는가? 가짜 인생으로 판명되어지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왔는데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내 인생은 가짜였어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나는 진짜이고 싶어합니다. 참 존재이고 싶어합니다. 난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칠고 힘든 삶을 살고 때로는 벌어먹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속고 속이고 심지어 조폭과 그런 무리 속에서는 폭력을 일삼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존재이고 가짜가 아닌 진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가짜로 살고 가짜가 주는 그 재미와 맛을 그냥 진짜와 바꾸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실 그런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늦은 가을, 이제 가을입니다. 저의 가을입니다. 늦은 가을, 저무는 태양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경험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구나. 자기 존재를 좀 경험하죠. 악을 쓰고 남들과 그냥 경쟁하고 힘들게 살다가도 이상하게 그 가을에 태양이 저무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내 안에 흐르는 뭔가 감정이 동원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우리는 살짝 경험을 합니다. 못되게 굴어도 지나가는 아이가 방긋 웃을 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릴 적에 이게 가면요 주변에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그 고데기에 박스를 옮기는 할머니들이 아이 보고는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쟤는 저런 면에서 은사가 있구나. 어린아이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행복한 것을 느끼고 그 순진하고 순전한 것에 대한 것을 살짝 경험을 하거든요. 어린아이 보고 그렇게 웃는 아이 보고 막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활짝 핀 그 꽃을 보면서 막 들어가 밟고 꺾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럼 벌써 자기 속에 그 자연을 교감하는 느낌이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 향기를 맡고 그 꽃을 보고 좋다 느낌을 갖는 거죠. 자기 속에 막 들어오는 꽃을 보면서 즐기는 기쁨이 있고 내가 세상 돈 말고도 참 느끼는 게 있구나 자기를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서 그렇게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살짝 만나는 겁니다. 내가 존재가 있구나. 내 속에 진짜 뭔가 있구나.
매몰차게 살지 않아도, 못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예술 작품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진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미를 갖고 여행을 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좋은데 그게 진짜 내 존재를, 내 빙을, B라고 하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또 다음번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참 인간됨을 회복시키고 참 존재로 살려는 열망이, 그것이 담긴 것이 기본적으로 저 세상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종교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아요? 이 종교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 이건 벌써 가짜예요. 이 종교를 믿으면 내가 승진할 거야. 이건 벌써 물을 탄 겁니다. 기본 종교는 뭐예요? 그 종교를 갖고 참여하면서 내가 잊었고 그리고 버렸던 참 자기 존재를 기억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종교이고 고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나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내가 사업에 승리하겠다, 내가 기도하다 누굴 저주해가지고 누구를 파괴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참 잊었던 태고 쪽에 있었던 그 존재를 한번 기억해 보겠다라고 종교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좀 폭력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만 진짜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1대 1000, 1대 10,000, 1대 수억과의 싸움이에요. 이름 뭐예요? 예수. 나머지는 다 가짜 종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를 하더라도 종교가 이념이 되어지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BBC, 영국 방송이죠. BBC가 2019년 10월 24일자 뉴스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16명의 사람이 남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7일 방글라데시 이슬람 학교에서 19세 된 여학생 누스라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교 교장실에 불려갔고 거기서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슬람 종교 학교에서. 그것도 교장한테. 누스라는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주 후에 발생을 했어요. 2주 후에 동료 학생이 지금 옥상에서 폭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1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료, 친구, 남자 학생도 포함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고소한 걸 취하하라고. 그런데 이 누스랏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16명이 기름을 산채로 이 누스랏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살로 위장을 했지만은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어졌어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누스랏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으면서 내가 이 몸이 다 끝나기까지 나는 이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라고 자기 모습을 촬영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16명 모두가 재판에 회부됐고 방글라데시 전체가 뒤집어졌고 보통의 재판 그런 절차와 다르게 바로 24일 날 결정이 난 거예요. 16명 모두 사형에 처한다. 꽝꽝꽝.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념에 갇혀 있다 보니 여성이 남성을 사회법에 고발했을 때 이것은 사회 전체가 남성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인간의 모습이 있나요? 아니죠. 종교가 이념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합니다. 이렇게 참 인간인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이슬람 학교에만 있나요? 제가 지금 남의 종교 탓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종교가 이념에 붙잡히면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이라크의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념으로 덧씌워서 사람들 전쟁터에 그리고 선유 전쟁으로 이끌었죠. 신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사는 데 사용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였습니다. 바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빙자한 한 거리에서 있었던 정치 집회였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마치 자신이 사도 바울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듯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계시는 무엇이냐? 지금 대통령이 목을 따야 한다. 그걸 계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문제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권위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목사의 신분,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사용하죠. 그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내 이익을 위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존재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다, 무엇이 되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마음속에 어떤 존재라가 내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뭐뭐이다로 나와야 한다고요. 비동사가 있다이면서 동시에 이다라고 바뀌듯이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면 내가 말을 한다고 내 존재가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판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 성경에서 가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일치하는 액션, 그것과 일치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그것이 관념과 상상과 망상과 허풍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입니다. 허상을 보고 그냥 카타르시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자꾸 마취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사실은 우리말로 잘 보이지 않지만 있다, 존재와 이다 그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의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에서 계시니라 영어는 다 워즈였어요. 있다의 과거형, 계셨다. 워즈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그 워즈가 똑같이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었다라고 또 워즈가 또 사용되어집니다. 같은 워즈가인데 두 번은 있다, 계셨다로 되어지는 거고 한 분은 하나는 이었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하여 있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뀌어요? 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증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다른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비동사, 즉 워즈가 두 번은 존재로 한 번은 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떼고 핵심만 읽어보면 뭐냐면은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4절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말씀이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어서 여기서 또 존재를 계십니다. 그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생명이 생명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한 번 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다가 되어지는 거, 지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모양이 빛이라고 설명을 또 합니다. 또 갑니다. 6절에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이 표현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사람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은 그냥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종족의 이름입니다. 레이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만 있으면 되지 않고 그건 뭐라고 하래요?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개로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도 이 땅에서는 자기를 설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아무리 뛰어나도 당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이름, 즉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존재입니까? 내가 존재로 지금 있습니까?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이름을 갖고 삶과 사람과 사회와 문화 속에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엄마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사회 속의 사람이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7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다인데 이다를 이다로 설명하지 않고 아니다로 설명해요. 우리말은 이다가 아니다 되어지면 말 자체가 달라지는데 영어에서는 was에다 남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 그는 뭐가 아니었어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재는요, 이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이다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자가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무엇이 아니야. 난 노예가 아니야. 라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도 중요합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나는 말쟁이가 아니고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런 자가 아니야 라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나는 신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표현하고 싶다면 나는 다른 말로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난 게으른 자가 아니고
나는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탐색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알고 계셔야 되죠. 나는 욕심에 붙잡혀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물질만으로는 도무지 충분히 만족과 완전 위로를 얻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은 무엇인지 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선이 분명한 거죠. 여기 요한은 그렇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인기로 따지면 오늘날의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뭐 엑소나 BTS나 유현진이나 그 인기인들처럼 가장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으로 구분되어지고 독립되어진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 자가 아니다. 이게 겸손이면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거. 8절에도 마찬가지죠. 8절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반대말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요? 나는 증언. 물론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는 나는 증언하는 자다라고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빛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자기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라고요. 그 빛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눈을 밝게 보게 하는 겁니다. 개안 수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못 보는데 눈 뜨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 그것도 하시지만은 물질 세계만 보고 있던 이들이 가시광선만 보고 있던 이들이 빨주노초 파란보만 보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혼을 통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에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장소와 방법과 시간과 여건에서 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의 모습과 또 회사에서의 모습과 또 동호회에서의 모습과 다 그 만남의 장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 있어야 할지가 다 좀 다르죠?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인간관계하기도 하고 경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인문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 것이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근거가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떠받쳐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 다 녹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존재는 진짜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가치. 사실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걸 담고 있는 자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먼저 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명성을 가진 자가 되고 존재가 아닌데 된다고 되기만 하면 나중에 이게 허물어지는 것이죠. 왜 사람 허밍웨이가 왜 자살을 하고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왜 자살을 하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뭐는 되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끝까지 안 가봐서 그렇지 그 끝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내가 진짜 존재가 아니라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 반대로 답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가져라? 존재를 가져라. 존재가 되어야 돼. 즉 하나님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져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 존재가 원하는 삶이 되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복이 되어져 너에게도 그것이 위로가 되어져 너희가 삶을 기쁘게 이 땅에 살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읽습니다. 존재는 진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아는데 몸이 못 알아가 아니고 머리가 알면 가슴도 알고 몸으로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지난주에 몸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요 형태가 몸이 아니고 기능을 하는 게 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가 알아요? 가슴이 느껴요? 그럼 모두 내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런데 마비가 되었어요. 뇌성마비예요. 못 움직여요. 일어나지 못해요. 아는데 못 움직여. 그럼 몸이 문제가 된 거죠.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내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내 안에서 결국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머릿속에 있는 꿈이고 환상이고 허상이에요. 그것이 내 몸이 되어지 내 몸으로 움직여서 산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들 나이가 있으시고 덩치도 있고 하지만 영적인 카메라를 찰칵 찍으면 어떤 몸은 이제 막 갓 태어난 가난하게 몸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정말 우람하고 건장한 장성한 자의 몸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청년의 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비동사 다음으로 많이 나온 동사가 바로 이 왔다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came 동사입니다. 11절까지만 제가 잘랐는데 6번 나오고요. 그리고 coming까지 합치면 7번입니다. 자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말에 되었다, 만물이 되었다, 또 되지 않았다. 이 되었다는 말이 came 동사입니다. 존재가 오면 뭐가 돼요? 만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비동사가 있단데 이게 한 번 더 이대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came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되고 오고 가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6절에서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줄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왔어요.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상의 세계 속에서 꿈에서 그림에서 저 영의 세계에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와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7절과 8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요? 그가 지원하러 와요. 삶의 목적이 있어서 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요. 온 세상에 왔어요. 뭐가 왔어요?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커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온 빛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에 11절에 그가 자기 소유가 되어진 그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을 얘기하는데 사실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육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의 삶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바뀌어진 몸,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지금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존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한쪽만 가지고는 가짜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반드시. 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사회와 생활과 영으로 내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액션과 움직임, 오늘 본문에서는 케이미로 되어 무엇이 되고 무엇으로 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존재란 존재야, 난 예수 믿어 라고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액션과 활동에 이 힘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신앙이 거짓이라고요. 자기 안에 허상과 망상이 있고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임만 있고 행동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로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동주의자, 이거 잘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만 보는 거예요. 행동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인지는 안 봅니다. 했으면 옳고 안 해서 그런 거, 이거 다 행동주의자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요. 내 마음 원해요. 되고 싶고 또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육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 돼요? 안 되고 넘어져 실수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스스로 있었던 자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원래 태초부터 창조주로 있었던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처럼 스스로가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빛은 아니라는 이 사실, 오히려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그리고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구주적인 액션을 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존재가 왔고 내 안에 세상에, 나도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신 존재가 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되어지고 무슨 활동을 하게 되어진 이것으로 우리가 불려진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향해 난 누구야 라고 얘기합니까? 설마 나는 사기꾼이야 얘기하지 않겠죠. 난 남의 등 치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둑놈도 난 도둑놈이야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나도 아들한테는 순수한 내 모습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난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를 쓰면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영생하는 자이고 오늘도 영원을 소망하는 자이고 오늘 우리 삶이 변화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신자를 신신자, 우리는 하나님 신자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신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고 움직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혼자 찬양하고 혼자 체험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런 여기는 데에서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행복합니다. 말씀 혼자 읽고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진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이 되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케임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냐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저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키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기본이 뭡니까? 그래서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덕을 보고 이득을 보고 많이 얻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가진 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본이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랜 참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다 손에 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싹싹 긁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더 주려고 하지, 더 필요한 게 없나 주려고 하지, 없는 사람 악착같이 빼앗아 자기 것을 삼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계신 예수를 인식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스위치를 꺼놓으면 모를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그분과 사귀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나를 해방하시고 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몇 데나리오 빚진 자를 그렇게 속박할 수가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을 배려하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저 세상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아이들하고 영화 안 보고 고기 매일 안 먹고 한 번도 안 먹고 송금하고 다른 그 빈민이 있는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 도울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저도요. 영화도 보고 해야 됩니다. 일부러 알지보다 사고 다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피곤하니? 힘드니? 어렵지?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지고 이래도 별거 아니야 라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반대의 삶을 지속하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질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순간 돌이킬 수는 있고 순간 우리가 반항할 수는 있어도 내 육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뭘 중시 여기냐 하면은 지속적인 일, 한 번 넘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점이에요. 두 번 넘어지면 실선이 되어져요. 근데 세 번 이상 같은 걸 계속 하게 되어지면 그건 자기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지면 그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교제하는데 내가 영이 살아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신자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것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저 세상 물질 세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물듭니다. 꿀단지 속에 빠져서 먹다 보면 거의 빠져 있어요. 자기가. 불이 좋아 막 쫓아가다 보면 그 불에 나방이 뛰쳐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꾸 그 물질을 내가 잘라내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다 가지지만 그 잘라내는 훈련을, 아프죠? 힘들죠? 내가 애써서 한 건데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구획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밭에 전체를 다 못 쓰겠어요. 한쪽 귀퉁이는 반드시 추수도 못하겠어요. 누가 와서 먹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먹도록 자기 것을 할애하는 거예요. 자본주의하고 안 맞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는 안 합니다. 자, 돈 밝히는 목사 될까봐. 그런데 오늘 좀 합니다. 헌금 왜 해야 돼요? 내가 이 물질이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물질을 가지고 필요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집중이 물질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데 왜 물질이 들어가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기 영 가는 거예요. 인간 누구든지 장난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물질에 대한 집착, 탐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영이 육이 되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케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성경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으로 또 육으로 물질로 자기가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가진 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뭘로 증명한다고요? 내 영을 꺼내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물질과 육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으로만 사랑한다? 그건 아닙니다.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사랑,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회개,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관념이고 자기의 만족이에요.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 씨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근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간 거예요. 딱딱 교도 이제 면담을 신청하고 그 살인자와 마주했습니다. 근데 살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말로는 맞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범한 살인이라는 것은 죄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도 대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 누가 당신을 용서하느냐고.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제 용서를 왔는데 이미 용서를 받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사과와 그것들을 물질과 육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사랑,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회개,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관념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향한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일까요? 물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랑과 회개, 그건 역시 거짓입니다. 나 끝났어 한다면 그건 거짓이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권력과 돈과 쾌락, 더 크게는 물질 자체에만 미쳐있는 자인지 거기에 붙들려져 있는 자인지 그것이 나의 오로지 하나의 목적인지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 원형과 그러겠다는 사람 다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살 자인지를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좀 있습니다. 좋고 또 싫고 편하고 불편하고 그런 감각, 우리는 그것에 빠져 살기 쉽죠. 이것보다 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한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